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생각의 틀을 깨는 창의력 수수께끼. 생각에 좀 틀을 깨셔야 수수께끼에 이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느질을 하는데 실을 찾는 사람, 실을 찾는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바느질하는데 실을 찾는 사람, 실 없는 남자. 그렇죠? 생각의 틀을 깨야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을 갔는데 먼저 간 사람이 물을 안 내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물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물을 안 내리고 갔어요. 책임 전가. 책임 전가. 어려운가요? 이게 생각의 틀을 좀 깨야, 그죠? 듣고 나면 그런가 하는데, 미닫이 문을 있잖아요. 미닫이 문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뭐라고 할까요? 미닫이 문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이거 맞추신 것 같은데. 드르륵이잖아요. 드르륵. 어려운가? 그만할까요? 10개 준비해왔는데. 건너뛰고.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스리랑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아리랑하고 스리랑의 엄마는 아라리가 낳네. 아라리. 맞죠?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라리가 낳잖아요. 아라리. 엄마는 아라리. 마지막.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거. 와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거 와. 생각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난 하나도 못 맞췄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도 웃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많이 내서 좀 뽑아봤는데 저도 보면서 10개 중에 하나 맞출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런 수수께끼를 내놨는지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서, 그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죠? 아탈리아, 그다음에 그들 지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이제 몸을 가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피해서 그 옆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그 이고니에서 이동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뭐 지도에서는 이제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죠? 이 이고니온에서 이 서남쪽으로 한 50여 킬로 정도, 그죠?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갈라디아라는 그런 지역에 속해져 있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던 바울사도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제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처음 딱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딱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네,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제 치료할 길도 없고, 이제 삶을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뭐 어릴 때부터 장애 있었으니까, 그죠? 분명히 많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수많은 병원이나 또 치료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딱 그 사람을 만나겠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물론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위기를 벗어나서 루스드라는 지역을 딱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선천적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사도를 처음 만난 것이, 바울사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 한 명만 딱 만난 것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도 거기에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단 말이죠. 같이 있었는데, 바울이 유독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도, 걷지 못한 그 사람도 바울을 주목해서 쫙 봤단 말이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독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얘기예요.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거기에 놀라운 이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던 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독 바울의 시선이, 바울의 눈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사람만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면서 말씀을 증거했겠지만, 유독 바울의 이 눈길이 계속 그 사람한테 눈길이 계속 간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여기서 이제 들었다,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뭐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까지,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가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에 대한 그런 복음의 말씀. 바울이 어디 곳에 가서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다 거의 비슷했으니까 이곳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처음 듣던 그 말씀이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계속 집중한 거예요. 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도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당시에 이제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구걸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방법을 택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지나갈 때도 계속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계속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를 그 사람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가구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건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지.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고 어부 출신이었고 또 미천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쳐다보았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평상시에도 늘 안진뱅이를 보았을 텐데 왜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쳐다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그의 간절함과 그의 어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먼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바라보심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그런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서 나타나져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베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 외모적으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죠. 왜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 그 뭐 잘 꾸미거나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여행을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이쯤 왔을 때는 거의 한 4, 5개월 뭐 그 정도, 6개월 정도 좀 지나는 그 정도쯤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한 1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뭐 한 5, 6개월을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옷을 많이 갖고 다니는 뭐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 외모도 볼품없는 데다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니고 있고, 특히나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병이 들어서 골골골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사건과 동일하게 벌써 이미 주님께서는 루스드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셨고, 거기에서 바울사들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루스드라는 지역에 병자가 이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복을 듣고 있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의 시선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그 나면서부터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니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바울을 바라본 것지만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의 바라보는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시선이 딱 부딪혔단 말이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주님의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지. 주님께서 바라보는데 이 나면서부터 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불꽃이 튀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시선의 고정된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였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뭐 이 병자를 만나든 자기를 뭐 손으로 때리는 사람들을 만나든 돌로 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찮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큰 희생을 감당하셨느냐 그런 얘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이 인생의 참다운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것이 딱 맞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서 이런 치유의 놀라운 사건이 마음의 치유들이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맞아야겠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에, 그죠? 9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딱 바라보는 데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여기서 이제 보다는 것은 만났다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만나거나 발견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믿음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바울사도에게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또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자기 수하에 100명의 수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집이 좀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 집을 섬기던 하인 하나가 이제 중풍이 맞아서 이제 거의 시름시름 앓게 돼서 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죠.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 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인을 위해서, 주님, 내 집의 하인을 좀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 백부장이 간절히 이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그들 보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나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본 게 아니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셨단 말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딱 바랐을 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네, 복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주님께서 정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딱 봤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 딱 봤을 때 믿음이 딱 보였던 거예요.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상상을 나를 펴서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예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조금만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성도들 사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인단 말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성도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입니까? 뭔 믿음? 입으로 말하지 말고 괜히 얘기했다가는 싸움 나니까. 그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네. 믿음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저도 말로는 못하겠어요. 네. 믿음 웬만하면 같이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했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예요. 믿음은 상상을 펴서 믿음이 뭐냐? 뭐지? 옆에 계신 성도님 딱 보면 알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보니 믿음이 이런 것인 걸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또 속으로 그 정도 믿으면 안 닮을란다 그러지 말고 그럼 또 큰일 나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의 믿음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보겠지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의 믿음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믿음이 어떤지 볼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한다는 것은 믿음을 볼 수 없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과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요즘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갈수록 더해집니다. 세대가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을 내가 지켜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욱더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쯤은 주님께서 탄식할 만큼 과연 믿음이 있냐?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냐?
주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믿음을 보여주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탄식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 주님께서 탄식하시겠습니까? 바울사도도 지금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붙은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 것이 딱 보인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라. 담대하게 그 믿음을 보고 바울사도가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면 이 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책 중에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이 책의 저자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 미국 현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경영학 석사학위도 있고 또 이 신경생물학을 해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이제 게임 회사의 사장까지 해서 최고 경영자까지도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미국 이제 회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죠.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내려놓고 월드비전에서 이제 그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이제 구멍난 복음인데 이 구멍난 복음의 그 안에 가서 예화를 보면 자기의 옛날 친구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생일 때 같은 반에 있는 한 학생과 이제 친구와 함께 이런 실험을 해요. 이제 같이 이제 자기만 하면 이제 좀 이제 그것이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친구가 같이 모여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구절, 하나님께서 의로운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구절을 둘이 똑같이 이것이 맞다 둘이 동의하면 거기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모습이다. 그죠? 옳고 그른 것이다 대한 구절을 둘이 동의하냐면 밑줄 치지 않고 이것은 맞다 하면 그 구절에 계속 줄을 치면서 읽어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밑줄을 다 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2,000구절 정도가 둘이 합의해서 줄이 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이제 동의하에서 그 구절을 성경에서 그 2,000구절을 다 오려냅니다. 이제 그것은 다 오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구절 가운데 2,000구절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잖아요. 결국에 그 책은, 그 성경은 구멍투성이 이제 너덜너덜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난 성경책을 이제 그 반달리고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한 말씀들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들만 뽑아서 그 말씀만 적용하고 따라 나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복음에는 혹시 구멍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만 필요한 말씀 다 구멍을 내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어떤 긍휼하심과 사랑의 모습을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구조들만 뽑아서
그것만 나에게 적용하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더 뒷전시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빼버리는 그런 반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온통 우리의 어떤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봐서 한번 실험해 본다면 온통 우리의 성경책이 다 구멍이 나 있고, 그죠? 반쪽짜리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결국에 그 참된 믿음은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멍난 그 복음책에서 결국에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성경책이 구멍은 나 있지 않은지. 행간이나 구멍이 나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갖다 거기서 채우고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성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단 말이지. 이 말씀은 지키고 이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구명에 맞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아니하고, 눈에 다 보인단 말이지. 힘들면 하나님께 나오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힘들면 그죠? 다 잘 감사함으로 잘 드리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잘 드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인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바울 사도가 보고 주님의 시선이 그 믿음 있는 것을 딱 보았을 때 거기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 왜 해주시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일어서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똑바로 일어서는 것은 그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똑바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똑바로 구멍난 복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일어서서 똑바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잘못 걸어가는 글이 있습니까? 구멍난 복음을 만들어서 반쪽짜리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일어서십시오. 바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